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서 각 교회 또 각 개인에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이것은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덕이란 무엇인가? 도덕적 개념, 또 우리 동양 철학적 개념을 뛰어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있고 목표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궁극적인 구원 사역이며 고린도전서에 말하는 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데 그 사랑을 추구해 감에 있어서 서로 섬기고 나를 내어줌에 있어서 그 은사를 사용하여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까?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이 모든 세상에서 쉽게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신앙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이 특별한 능력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교회 역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덕을 세워 나아가라.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라. 함께 그 사랑을 완성해 가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것이 개별의 은사이기도 하고요, 교회의 이런저런 모양과 역할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예배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모든 것을 개인의 무언가를 위해서 또 그것이 마치 개인의 것이냐 자신을 위해서 또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아라.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의탁하여 하나님을 목적 삼는 행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그 무엇도 또 예배의 그 어떠한 순서도 개인을 위하여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여야 되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개인을 위해서 또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큰 죄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부터 31절의 내용은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32절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독특합니다. 질서와 화평이 왜 같이 붙어 있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질서 있게 또 하나님의 질서라는 그 권위 아래서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듬어가고 또 절제하고 또 서로 참고 서로 품고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제서야 그 모양과 그 모습이 화평의 모습을 띠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마지막에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개인, 내 중심, 내가 하고 싶은 것, 또 나를 드러내고 싶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아래서 움직이고 우리는 그 질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되려 답답하고 내가 부정당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소진되고 내가 망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화평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화평으로 내가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들, 세상에선 가질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보고 배우고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서를 이야기하시고 화평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처음 만드셨을 때 우리가 창세기 1장도 주일에 계속 살펴보고 있고 또 본 부분들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전의 시대는 혼돈이었고 무질서의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수면이 운행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자 이 혼돈은 물러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와 화평이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 그 화평을 무엇이 깼습니까? 나를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모든 화평이 깨어졌으며 그 화평이 깨어진 자리에서, 그 죄가 들어온 자리에서 우리는 되려 그 질서를 벗어나 보니 죽음이 찾아왔고 무질서가 찾아왔으며 다시 혼돈과 고통,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망가지는 처참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로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모든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시 말씀으로 오셔서 또 성육신 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은 말미암아 그 깨어진 질서를 다시 회복해 나아가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 회복의 질서의 완성이 십자가이며 주께서 친히 부활하시며 이 모든 질서를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하였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아오는 모든 백성들, 나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온전한 질서의 회복의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또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모델이자 구원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식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직장과 가정, 또 각자 위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질서 있는 모습으로 구현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맥락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절, 35절인데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제 청년들 중에서 또 젊은 가정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너무 오래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축소됐다. 마치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는 성경이나 책들도 어떤 소프트웨어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을 쓰더라도 좀 쓰다 보면, 컴퓨터를 좀 쓰다 보면 금방 업그레이드 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전 버전은 이제 낡으니까. 성경이 벌써 얼마나 오래된 책인데 이 현대 시대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계속 못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본문도 남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취해야 될 본문은 취해야 되지만 또 버려야 될 본문은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천 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순간 지금까지 변함없는 가치와 변함없는 원리와 변함없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성경은 성서가 아니죠. 우리에게서 성경으로서 가장 중요한 단순한 책이 아니라 기준이자 진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남성과 여성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있고 하나님께서 두신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다 틀렸다. 남성과 여성의 구분조차,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차이조차도 부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래서 모든 것에서 차별을 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꾸역꾸역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것에 대한 반작용도 많이 있고요. 그건 결국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은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물학적으로 다르게 해주신 역할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그 우선순위와 그 역할로서 구분지어 놓으신 부분이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남성 우월주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 희생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그 역할과 책임은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그러면 여성들이 이 얘기를 하면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얘기를 하면 막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복종해야 되냐. 이 젊은 부부들은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다 해주면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하는 게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 교회처럼 되라고 하는 게 무거운 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더 못살게 굴고 계시는 겁니까? 여성을 더 못살게 굴고 계시는 겁니까? 하면 한 번에 나오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하는 이야기는 존경받아라, 대우받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내 자신을 갈아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사회 속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남편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남편만 죽어라 이야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성은 남편의 그러한 역할들을 존중하고 또 기대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헌신해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역할을 다르게 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신 이유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방 종교는, 특히 이제 고린도 시대의 이방 종교는 하나님의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언받았다고 하면 소리치고 말하기 시작했고, 온갖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방식, 인간의 욕심이 그대로 다 드러났었던 것이 이방 종교의 모양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방 종교의 습성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아무렇게나 방언하고 아무렇게나 소리 지르고, 또한 그 당시 이 신전 안에는 이 여성들의 천국이었기 때문에 이 신전의 사제들도 대부분 여성들이었었고, 그것이 여러 가지로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간의 취약한 모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성들이 막 자신의 모습들을 막 함부로 하려고 했었던, 말들도 함부로 하려고 했었던, 또 자신이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주장했었던 여성들도 나오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 그걸 하다가 이제 개종한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중심을 잡고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는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품위, 이 모든 은사를 그 건덕과 질서에 맞게 함께 덕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감정적 표출, 교만한 논쟁, 자신의 지식이 우월하다, 자신의 방식이 맞다, 난 내가 해오던 대로 하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고 또한 화평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참된 은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할 때 비로소 질서 있고 아름답게 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막연한 종교성으로 창조해낸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늘로부터 계시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는 대로, 또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고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이기에 그 권위에 순복해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우리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것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쫓아가 보면 압니다. 아, 이게 맞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40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또 단정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이 질서의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화평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 질서 있고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계신 하나님, 이 창조주의 질서, 창조주의 생명, 창조주의 화평을 전달해 나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무질서합니다. 과거에나 오늘이나 세상은 계속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혼돈된 세상을 무엇이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질서에 정돈된 삶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전파되고 확인되고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구현돼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 질서의 하나님 안에서 생명력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교회와 우리의 모든 모습이 주님의 아름다운 질서와 화평의 모습으로 더욱 큰 은혜와 생명력에 넘치는 각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또 그 역할을 위하여 함께 매진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